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대적 기도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긍정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부흥에 참석해서 어떤 목사님 이제 설교 말씀 듣는데 그분이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삶 속에 승리하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거 내가 하는 건데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분은 좀 다르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긍정이 그냥 긍정이 아니라 초긍정이래요. 초긍정. 어떤 일을 겪어도 무조건 긍정이래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어떠한 문제거리가 있어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 마음속이 긍정적으로 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평안도 아니고 그냥 긍정도 아니고 초긍정이 초긍정. 네, 그래서 그렇구나. 맞아.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삶을 사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좋아하던 TV 프로 가운데 이거 아시죠? TV는 사랑을 싣고 지금은 없어졌다 그러더라고요. TV는 사랑을 싣고가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맞아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이분한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어가지고 꼭 한번 만나고 싶은데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하면은 이제 막 방송국 제작진들이 막 찾는 거예요. 찾아가지고 이제 막 음악이 나오면 그 순간 막 감격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폐지가 됐대요. 근데 이 TV는 사랑을 싣고 내용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아름다운 용서라고 하는 또 그 순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용서는 뭐냐면 살다가 내가 실수하거나 내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사람에게 상처를 줘요. 특별히 가족에게 상처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차마 말하지 못했다가 이제 TV 프로를 통해서 아름다운 용서. 내가 그때는 이것 때문에 너에게 실수했다. 잘못했다. 당신에게 내가 그때는 참 몹쓸 짓을 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 이제 잘못했다라고 하는 화해를 받고 용서하고 거기서 이제 다 모든 걸 푸는 그런 거랍니다. 그런데 사연 가운데 대부분 누가 신청을 하냐면 엄마들이 신청을 한대요. 엄마들이 일찍 자녀를 버리고 집을 떠나거나 아니면 엄마들이 너무 삶이 어려워서 이제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던 것이 미안해가지고 이제 내가 이 아들에게 내가 이 딸에게 정말 못된 어머니였습니다 하고 10명이 신청하면 7명은 엄마들이 나와서 눈물 쏙 빼고 이제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암만 생각해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잘하지 않나요? 근데 사연을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누가 문제예요? 누가 문제라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갔을까요? 아빠가 문제예요. 아빠가 주정이 너무 심해요. 아빠가 폭력이 너무 심해요. 아빠가 그냥 바깥으로 돌아요. 엄마가 참다 못해서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늦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시절 1970년대, 80년대에는 이런 가정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은 좀만 이렇게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으면 이렇게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게 우리가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면초가인 또 첩천산중인 풍전등화인 경우를 맞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족들이 그렇잖아요. 이제 저도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간증할 일들이 참 많은데 여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 3학년 복학하고 4학년 될 때쯤 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야 이제는 좀 여자를 만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좀 여자를 제가 만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좋은 짝을 좀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도 쭉 살펴봤죠. 저 여자는 어떤 것 같고, 저 여자는 어떤 것 같고, 아, 저 사람하고 만약에 결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혼자만의 막 상상이 막 이제 드는 거예요. 이렇게 드는데, 어느 날 이제 이제 그 학교에 신입생이 들어와서 신입생이 들어오니까 그때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고 그 학생은 이제 대학교 1학년 신입생이에요. 그 여자가 이름이 뭐냐면 김미옥이에요. 김미옥. 여기서 딴 여자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는 제가 여자로 안 보였어요. 너무 어리고 또 아마 또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아저씨여서 저도 안 쳐다봤대요, 저를.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짝을 만나야 되겠는데 좋은 짝을 허락해달라고. 김미옥 씨는 염두에도 안 뒀죠. 기도하는데 기도할수록 자꾸 기도할 때마다 김미옥 씨가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이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고 기도해도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용기를 내가지고 불렀어요. 그 옆에 풀숲으로, 학교에서 같은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데 나랑 같이 한번 만나볼 생각 있냐 했더니 그냥 그 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나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로 사귀었어요, 그냥. 네. 그래서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는데 잘 만나다가 중간에 한번 이렇게 헤어졌었어요. 헤어져가지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되겠다 했는데 제가 그동안 마음에 정이 들어가지고 이게 헤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안 잡혀서 제가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기도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그 여자를 저에게 보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뺏어가면 어떡하냐고 하나님께 막 제가 엄마하고 따졌어요. 어떤 게 옳은 거냐고 막 따졌는데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신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내가 기도해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줬는데 솔직히 얘기해봐라. 나보다 그 여자를 더 좋아하지 않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냥 데이트 갈 생각만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손잡고 나가 어떻게 돌아다니까 그런 궁리만 했어요. 하나님께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목사 될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정말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했어요. 회개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한 여자면 붙여주시고 필요하지 않은 여자면 그냥 데려가라고. 이제는 제가 마음을 좀 이제 내려놓겠다고. 그리고 기도문을 딱 나서는데 핸드폰 벨이 울리는 거예요. 딱 열어보니까 김미옥 씨가 전화했더라고요. 막 울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돌아오겠대요. 그래서 그 길로 부모님께 가가지고 결혼 허락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대학교 3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네, 22살에 저한테 시집 왔어요. 지금 저희 딸 나이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해 주신 가정이 이렇게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제 미래 장모님 당시 여자친구의 어머님께 인사하러 갔는데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시는데 저를 만나기 며칠 전날 밤 꿈속에서 저를 미리 보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말씀드렸나요? 안 드렸어요? 그래요? 며칠 전날 밤 저희 장모님이 꿈을 꾸시는데 꿈속에서 배를 타고 가족이 여행을 가더래요. 그런데 이제 딸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는데 가족이 아무도 구하지 못하는데 웬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 딸을 구하더래요. 너무 고마워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얼굴을 봤더니 딱 제 얼굴이래요. 근데 며칠 뒤에 제가 인사드리러 간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아이고, 내 딸을 보내기에는 남자가 나이가 많은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이걸 어떡하나. 근데 또 저희 장모님이 꿈을 또 꾸셨는데 꿈속에서 저하고 저희 아내랑 손을 붙잡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막 뿌리고 다니더래요. 그 뭘 뿌리냐 하고 봤더니 소금을 뿌리고 다니더래요. 막 둘이 손 붙잡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다니면서 소금을 막 뿌리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하나님이 준 짝이구나, 내 사유가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런 말씀 듣고 아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짝이다라는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저는 그 짝이 멀리 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강화도 여자더라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가족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이제 학생이니까 아이를 금방 갖지 않고 목회를 나가서 목회지 이제 가서 목회를 하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더니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제 저는 때가 되면 생기겠지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40일 점심 금식을 작정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점심을 안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일 기도가 거의 끝나갈 때쯤 해서 뭐예요? 입덧을 하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작정하고 기도하니까 아이도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는데 임신 4개월, 5개월 돼서 병원에 가서 양수 검사했더니 그 아이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날 가능성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의 소견은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아이들을 임신 중절 수술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40일 금식 기도 해가지고 받은 아이인데 어떻게 아이를 떼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건 성경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아이 출산할 때까지를 간구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간절히 이제 우리에게 건강한 아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그랬죠? 그 아이가 누구예요? 저 뒤에 앉아있는 저 아이가 그 아이예요. 네. 우리 큰딸이 그래서 태어났어요. 그렇게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났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위기 때가 바로 뭐 하는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가 없고 삶의 평안함만 있으면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 때문에 자꾸 한숨이 나오고 또 밥이 먹히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뭘 하기 원하시는 때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때예요. 그때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작정해서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뭐가 어려운지 뭐가 힘든지 뭐 때문에 눈물 나는지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이제 감람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급한지 신발도 신지 못했대요. 머리를 다 풀어 헤쳤어요. 그리고 산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했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3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감난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가는데 머리를 가리고 또 맨발로 올라가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함께 올라갔던 그 백성들도 함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누구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쫓아낸 거예요. 왕위에서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감난산으로 쫓겨가면서 막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도 여러분들을 내쫓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식 때문에 마음 아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는 다양하지만 정답은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상대적, 기도는 절대적. 그렇습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다양해요.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사단이 시험을 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문제는 다양해요. 상대적이에요. 그러나 정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정답은 주님. 그래서 기도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우리가 몇 가지 말씀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쭉 읽은 말씀에 노란색 글씨로 뭐가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풀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열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이든지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식 문제일 수 있어요.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 미래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절박해요. 오죽 절박하면 여러분 맨발로 그냥 산으로 쫓겨갈까요? 자식에게 쫓겼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신하, 그렇게 믿었던 친구와 같은 신하 아히도벨, 그 아히도벨이 그 반역을 함께 공모한 겁니다. 믿었던 자녀, 믿었던 신하,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마음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다윗에게는 도울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다윗이 오죽하면 맨발로 울며 머리를 가리고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감난산으로 올라가서 다윗이 뭐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압살롬과 함께 아히도벨이 모반을 한 거예요. 배신을 한 거예요. 다윗이 이르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거기서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께 원하옵건대, 주님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이 모략을 했습니다.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모략을 다 없애주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울면서 모리아 산에서 간절함으로 간구할 때 이제 그 아들 압살롬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죽일까 하는 그런 계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라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했어요. 압살롬하고 이 아히도벨 반역자가 이제 계략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군사 12,000명을 출동시키자는 거예요. 오늘 밤에 당장 추격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죽이자는 거예요. 이것이 아히도벨의 제안입니다. 사실 이 전쟁에서 완전한 모반을 이루고 또
압살롬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히도벨의 제안이 맞아요. 다윗이 멀리 도망가기 전에 빨리 쫓아가가지고 그날 밤에 다윗왕을 잡아서 죽이면 반역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히도벨 아닌 그런 다른 신하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하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니 하면서 이제 다윗이 보낸 후세가 그런 계략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사벨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아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이 후세의 제안은 뭐냐면 몇 명만 뽑아가지고 갈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전체 다 출동을 시키자. 그리고 바로 기습하지 말고 천천히 가가지고 다윗을 잡자. 그리고 다윗만 죽일 것이 아니라 무리를 모두 다 죽이자. 그러니까 이 후세와 아히도벨의 차이는 뭐냐면 이 아히도벨은 빨리 기습해가지고 다윗을 죽이자. 후세는 천천히 전면전으로 나가자. 누구의 제안이 더 옳았냐? 후세의 제안보다는 아히도벨의 제안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후세의 제안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17장 14절에 보면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압살롬과 거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후세의 말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꼭 기억하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입니다.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제가 의지할 분은 주님뿐입니다.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아뢰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가정에 저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그 유석경이라고 하는 전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굉장히 젊은 여자 전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렸어요. 간증하기를 여러분 젊은 나이에 제가 암에 걸렸다고 사람들이 다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고 다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지만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죽어서 천국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간증을 듣는데 마음이 짠해 오더라고요. 저희는 살다 보면 조금만 어려워도 아이고 죽겠다 한숨이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죽을 만한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주여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내 기도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죠.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은혜 가운데 이루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절대적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다윗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압살롬 또 친구였던 아히도벨이 배반을 일으켰어요. 다윗은 위기의 순간 기도합니다. 그는 다른 것보다 먼저 주님의 산에 올라서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셔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삶을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좌절하는 것 절대 안 돼요.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주님께 어려울수록 더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요. 몸이 약하면 잠도 잘 오지 않고 또 음식도 잘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지를 잘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고 계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택하신 그 날 되면 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부름받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다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평생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주시고 또 평생 여러분들이 쉴 수 있도록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절대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에게도 가정에 참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또 가장 아끼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런 신하가 배반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순간에 다윗은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궁유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놀랍게 다윗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모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궁율이 내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여 한 마음으로 갑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다윗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 다윗과 같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급해서 맨발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산에 올랐습니다. 기도의 산에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간구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숨쉬기조차도 어려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의리하며 나아가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때렸다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맨발로 머리를 숙여가며 성산에 올라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품은 마음과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도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식구들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선한
분명한 응답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쌀쌀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유의하시고 돌아가실 때 미끄럽지 않게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 1동 매일 성경 읽기 여러분 말씀 묵상 열심히 잘